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겠느냐. 예수님 믿다가 주님을 떠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또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다가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영혼들에게, 또 영적으로 죽어있는 영혼, 또 뭐 잠든 영혼, 병든 영혼들이 다시 회복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 너는 항상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통해서 큰아들처럼 너희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 가지고 영혼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렇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잘 세워나가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인도함을 받고 우리가 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잃은 아들을 되찾은 이 아버지의 비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여기도 한 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렸어부터 들었고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들어온 말씀인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낮 시간에 묵상하면서 맞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의 차이가 있어서 내 마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 내 계획대로만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내 마음이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겠구나라는 말씀이 이렇게 묵상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 살아왔을까? 아니면 내 마음만 가지고, 내 마음만 가득 채우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은 조금 내 마음은 크게, 이게 아니고 성령 충만은 내 마음은 점점 작아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채워지면 퍼센트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쪽으로 점점 커지는, 확대되어지는 이 주님의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영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영의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야지 참 행복하고 기쁘고 막 감사하지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영적으로 안 살고 내 육적인 소욕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육적인 소욕에 잠깐 즐거울 수 있고 잠깐 기쁠 수가 있는데, 육적인 소욕을 살다 보면 뭔가 그 안에서 오는 공허함, 허탈함, 뭔가 허전함, 뭔가 놓치고 사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마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주셔요. 그래서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시간을 채워야지만 마음에 그 공허함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자꾸 내 마음이 허망한 생각, 정말 쓸데없는 생각, 우리 목사님이 심하게 얘기할 때 지옥가의 생각,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을 쫓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영의 생각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에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수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관없는 생각들을 할 때가 정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는데 24시간 중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몇 시간이나 있을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아봐 봐요. 그러면 너무 작어, 이건 아니지,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주신 은혜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시간, 생명이 있는 동안, 내가 살아가는 이 동안 우리에게 시간의 복을 주셨는데, 하루에 주어진 이 시간을 하루 종일 잠만 자고 하루 종일 먹으러 다니고 하루 종일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막 이런 것만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잠깐 육신은 이제 즐거움이 있고 낙이 있는데 영적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여기로 오셨는데 그 권사님이 또 이사를 가시게 돼가지고 또 못 오시는 상황이 돼서 찾아오셨는데 권사님이 지난주에 여러 가지 간증들을 하셨어요. 제가 그 간증들을 얘기하려고 하다가
또 이것이 실례일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사모님. 저는요 밖에 나가면 만나는 분들에게 제 인생의 간증들을 많이 얘기해요. 제 인생 간증 얘기하셔도 돼요. 막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권사님이 이런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쉬운 5살까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자로 사신 거예요. 부자로 살아서 30년을 골프를 치고 볼링을 얼마나 쳤는지 볼링 넣는 이 손가락이 다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를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재물의 복을 주셔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보다는 노는 걸 좋아하고 뭐 이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분이 30년 골프를 치고 많은 이제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처럼 떵떵거리고 살고 자녀들의 한 달 교육비를 1,000만 원을 쓸 정도의 그런 이제 부자의 생활을 이분이 하셨다는 거 했는데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56살 때까지만 놀고 57살부터는 제가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계획은 56살 때까지 열심히 놀고 57살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 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다는 거야.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을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시잖아요. 아시는데 56살이 되던 그 해에 남편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면서 어마어마한 재산이 싹 이렇게 이제 떠나가는 일들이 이제 그 삶에 이제 생겨났습니다. 생겨나서 잠실에 있는 5층짜리 빌딩을 금매로 팔아서 이제 재산 정리를 해서 월급들을 다 나눠주고 빚을 정리하고 공장을 다 팔고 하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때 1억 5천이란 돈을 다 정리하고 1억 5천이란 돈을 이렇게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다 정리하고 1억 5천 남았는데 이 1억 5천을 가지고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바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를 전세를 끼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이제 사놓으셨어요. 사놓으셨는데 지금 그래도 그 아파트가 이렇게 올라가지고 그나마 이제 그 아파트 한 채의 재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너무나 부자로 살다가 지금 이렇게 사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이제 어려워서 남편은 원망하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와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사를 가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죽으면 천국 가야 되는데 지금도 골프 치고 지금도 스포츠를 좋아하고 지금도 세상 친구들과 항상 연락을 이제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자다가 주님 부르시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제가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권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또 손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마지막 인사를 제가 그렇게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혼자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시는데 남편이 예수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이 없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정말 세상적으로는 잘 살고 좋은 회사에 다니고 떵떵거리고 사는데 아무도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할 일은 남편과 자녀들 손주까지 구원받도록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제 나눔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나눔을 하는 중에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층 건물을 갖고 있는데 이제 빚으로 다 넘어가게 되니까 금매로 처분을 하게 되었어요. 처분하게 되었는데 세입자들이 1층에 이제 새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집이 아파트 이제 건물이 팔리니까 이사를 나가는데 횟집에서는 1억 주면 나간다. 그래서 1억을 줬대요. 부동산은 4천만 원 주면 나간다. 그래서 4천만 원 줬대요. 근데 거기 그 건물에 지하에 뭐가 있었냐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은 보증금을 다 까먹고 몸만 나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1,000만 원의 월세에 사셨는데 1,000만 원을 주어서 나를 교회를 얻어주면 이사를 가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이분이 그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교회를 보러 다녀서 1,000만 원에 70만 원을 되는 교회를 이렇게 이제 그분이 얻어주시고 정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도님이 교회 안에 옷을 갖다 놓고 이제 교회 안에 더불어 사셨나 봐요. 더불어 사셨는데 그 여자 목사님은 1,000만 원을 받고 이사를 가시게 되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살던 한 성도님이 이사를 안 가겠다는 거예요. 자기 짐을 교회에서 안 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를 가는 날 포크레인이 와서 이제 건물을 막 허물고 막 이렇게 철거하려고 준비하는 날 그 성도님이 지하 성전 바닥에 대자로 누워가지고 나 죽여라, 나 절대 안 나간다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돈 이제 얼마를 내놓으라고 하면서 돈을 안 내놓으면 내가 절대 안 나간다고 이제 이 성전 바닥에 누워가지고 버티는 거예요. 밖에는 막 인부들이 막 와서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그 지하 성전에 불이 난 거예요. 불이 크게 난 게 아니고 살짝 났어요. 뭐가 스파크가 터져가지고 불이 확 나버리니까 연기가 쫙 퍼졌겠죠.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벌떡 일어나서 건물 밖으로 도망을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불을 소화기로 끄고 하면서 이제 그분 일을 이렇게 처리가 되어져서 건물을 팔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간증을 잠깐 들으면서 하나님은 다 아시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분이 그렇게 불합당하게 돈을 요구하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잠깐 전기 스파크 나가지고 불나서 겁주고서 나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사건을 제가 들으면서 그냥 저 혼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또 이렇게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그래서 그분이 이번에 두 번째 저를 만나러 이렇게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저도 이제 건물을 이제 갖고 있는데 제가 그 건물을 샀는데 건물을 사서 보니까 1층만 가게가 있고 2층, 3층, 4층, 5층이 다 공실이고 뿐만 아니라 두 군데가 세입자가 있는데 알고 봤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나가래도 안 나가는 세입자가 두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밀린 월세가 1,000만 원씩 있는 거예요. 보증금 다 까먹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거 받지 말고 그 사람 내보내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양쪽 다 사실 그때 당시에 문자를 넣었습니다. 밀린 월세 1,000만 원을 제가 받지 아니하면 사무실을 비워주시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두 분이 밀린 월세 1,000만 원 안 받으면 사무실 바로 비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2,000만 원을 그때 당시에 포기하고 그분들은 이사를 보냈는데 때로는 이렇게 뭐 자녀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저희 큰아들이 저한테 엄마 건물이 왜 안 나가는 줄 알아? 비싸서 안 나가는 거예요. 싸게 내놓으면 다 나갑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 나가는 금액보다 다 20만 원, 막 10만 원 다 싸게 내놨더니요. 한순간에 다 나가가지고 지금 그 건물이 공실이 하나도 없이 다 이렇게 세입자가 사는 은혜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그런 희생을 치를 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내가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것을 항상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성도들의 많은 기도가 있었고 또 헌신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이 있었고 성전은 이제 지어지는 동안은 사실 좀 편안하게 건물 올라가는 것을 이렇게 이제 봤는데 건물이 이게 다 지어지니까 이것저것 보수할 것도 있고 또 손볼 때도 있고 뭐 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사실 특별히 좀 수고를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에서 많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다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헌신한 모든 수고는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거 주님이 다 상급으로 또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새가족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올 때 너무 반가워, 너무 기뻐, 너무 감사해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새가족들이 들어왔는데도 마음에 아무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웃음도 없고 막 이러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점검해 보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이 금요 예배를 참석하는 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볼 때 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부어주셔서 지금은 적은 수가 봉사하고 섬기느라고 사실은 많이 힘든 부분들도 이렇게 없지 않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동역자들을, 협력자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또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제 재산 절반 주세요 해가지고 좀 조금만 가져가지, 절반 딱 나눠가지고 갖고 나갔다가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다 낭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이제 삶의 모습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없을 때는 또 없어서 허덕허덕 하느라고 사느라고 또 하나님은 못 믿고, 또 있으면 그 있는 것을 즐기고 사느라고 또 하나님을 못 믿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상황 속에서 때로는 또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가정의 어떤 문제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열에 10명은 다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내 있는 거 탕진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삶이 아니라, 있을 때 주님 앞에 더 잘하고 없을 때는 앞으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더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밑바닥까지 이 사람을 정말 내려가게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그 지엽 열매조차도 아무도 주지 않는 이 아주 처참한 이 환경에 어려움을 받는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엽 열매라고 하면 잘 모르겠지만, 그냥 말하자면 가서 돼지 사료를 내가 지금 먹어야 되고, 우리 멍멍이도 집에 키우잖아요, 강아지들. 너무 배고프면 강아지 사료를 먹어야 되고, 뭐 돼지 사료, 소 키우는 사료를 우리가 막 먹어야 되는 어떤 상황들이 이렇게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너무 배가 고프면 동물들이 먹는 그 사료 먹을 것 같아요? 안 먹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먹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먹을 것 같아요. 배고파 좀 죽게 생겼는데 사료 먹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둘째 아들도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죽게 생겼으니까 돼지가 먹는 이 사료를 먹으려고까지 하는 그런 이 모습까지 처참한 부잣집 둘째 아들이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로 그 지역에 흉년이 들으니까 인생의 맨 밑바닥,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 그때에 아버지가 생각이 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17절에 가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왔을 때 겸손하느라고 종의 모습으로, 품꾼의 모습으로 정말 살아가는 이제 모습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땅에 보여지는 것으로 나를 이렇게 막 초라하게 느끼고, 내가 없다고 부끄럽게 여기고, 내가 좋은 옷 안 입는다고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갖는 경우들이 사실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습이 마치 둘째 아들의 모습과 같을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에 형편이 어떨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이 믿음의 당당함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요 아주 6학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중1 때부터 그냥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힘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우면 또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이러면서 위로를 참 많이 이렇게 받았어요. 그래서 뭔가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중학교 때부터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고 때로는 푸른 하늘이 보이고 밤에 볼 때는 밤에 별들도 보이고 막 달도 보이고 막 그래요. 그런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늘을 보는 좀 습관이 그때 당시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그 고등학교 이제 고등부 때 그 교회 이제 동료들이 왜 너는 길을 걸을 때 이렇게 하늘을 잘 쳐다보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이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삶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이제 그런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한 날 한 날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어떤 이제 삶의 모습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또 인생에 여러분들의 환경에 어려운 일이 있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있는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한번 하늘 보세요. 이렇게 아름답죠? 예, 조명이 아름답게 걸려서 조명만 봐도 은혜가 되고 막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강대상도 이렇게 또 멋지게 또 하나님 주셔서 또 이렇게 감사하고 제가 지난주에 무선 마이크를 3시간을 들고 예배 인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40살 때부터 제가 마이크를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 18년이라는 생활을 항상 왼손으로만 마이크를 잡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 일도 잡아도 되는데 왜 이쪽으로 잡으면 뭔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쪽으로 잡게 돼요. 그 습관이라는 게. 그래서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뭔가 불편해요. 그랬는데 3시간 동안 한 손으로 잡으면서 와 이제 팔이 아픈 거예요. 팔이 아파서 이런 거 사야 되겠다. 이게 오는지 모르고 이런 거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음향 거기에 이게 다 설계가 돼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제 해줘서 참 편안하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어서 이것 또한 또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서 그냥 이런 마이크 하나, 막 강대상 하나, 모든 이렇게 필요한 이런 거 하나하나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또 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또 얘기합니다. 이제 교회 사무실에 이제 책상들을 사야 되잖아요. 사야 돼서 이제 지금 살 때가 돼서 좀 알아보는 중에 또 강남에 어떤 사장님께서 사무실을 정리한다고 사장님들이 쓰는 책상을 또 이렇게 내놓은 거예요. 내놨는데 이제 아주 싸게 내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또 새 건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또 그걸 알게 돼가지고 강남에 사장님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 남자 집사님 2분과 제가 셋이 달려가가지고 또 교회 트럭으로 사장님 또 책상을 또 다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얼마나 큰지 오면서 운전하시는 집사님은 이게 길어가지고 문에 안 들어갈까봐 너무 걱정입니다. 그랬어요. 저는 사무실 안에 이게 안 들어갈까봐 그게 또 걱정인 거예요. 그랬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예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어요. 걱정이었어요. 와서 보니까 이게요. 이제 이 사무실 높이가 고가 높아가지고 책상을 세워서 문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했는데 제가 1층에다 차를 세워놓고 올라와가지고 길이를 쟀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도 이만큼 책상이 길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가지고 사무실 가서 딱 쟀더니 또 막 한참 남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다 하면서 또 하나님이 좋은 책상을 주셔서 또 사무실로 이렇게 옮겼어요. 또 다른 사무실에도 이제 책상이랑 집기를 올려야 돼요. 올려야 되는데 또 우리 아드님께서 또 보다가 바로 공동역에 어떤 사무실에서 이사를 가는데 무료로 다 드립니다. 올린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정말 금방 산 것처럼 깨끗한 책상, 의자, 뭐 컴퓨터 프린터까지 막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한 트럭을 실어오고 다 못 실어가지고 오늘 또 한 트럭을 실어와서 지금 이렇게 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은 내일 깨끗이 한번 닦아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머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셨구나 하면서 또 감동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 하나도 사실은 비싸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무료로 좋은 그런 많은 것들을 또 공급해 주셔서 사방으로 또 지금 흩어져서 놀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그걸 안 주셨으면 또 이제 교회 재정으로 우리가 또 이제 새 거를 사야 되겠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는 금건 절약이 배어 있는 교회라 가지고 사실 하거동에 있을 때는
이제 새 성전에 이사 가니까 절대 중고 들여놓지 말고 새 거만 써야지. 그러면서 가족들이 사실 대화를 하면서 우리 새 성전 들어가면 절대 중고 안 놓는다. 다 이제 합의를 한 거예요. 절대 다 새 거 놓는다. 막 합의를 했는데 60년을 이러고 살아왔잖아요. 60년을 아끼고 근검하고 절약하면서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살아오다 보니까 뭐 그 버릇을 뭐 못 준다고 그 새 거 같은 거 또 나오니까 트럭을 가지고 와서 또 이렇게 실어 오는 이런 상황들을 또 이렇게 이제 또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그런 거 하나하나 공급해 주신 이 주님의 또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도 감사한 게 이 성전 안에 집기는 지금 다 새 겁니다. 성전 안에 집기는 하나님이 또 새 것을 다 또 이렇게 주셔서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새 성전을 주셨고 5월 1일부터는 우리 교회에 겟셋만의 기도의 집에서 누구나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루 종일 24시 기도의 음악을 틀어놓을 곳이고 누구나가 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이 장소를 또 사용하려고 하고 또 왔는데 점심시간이 되어서 너무 배고프면 우리 또 식당에 올라가서 밥과 국과 김치가 항상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점심과 저녁을 제공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주셨는데 이 지역에 또 준비된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 또 전국 사방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또 우리가 구령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어서 누구나가 기도원에 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마음껏 지하 10m를 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하 10m를 파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해서 제가 볼 때 에어컨 별로 안 틀 것 같고 겨울에 또 따뜻하게 이 LG 휘센인가 막 하여튼 이 냉난방을 너무너무 잘 해놔가지고 뜨끈뜨끈하게 완전히 됐고 우리 건물이 그냥 지하가 아니라 완전 그 공법을 통해서 아주 쾌적하게 이렇게 쾌적해요? 안 쾌적해요? 아주 쾌적하게 한풍 이런 시설들을 아주 훌륭하게 놨고요. 뿐만 아니라 이 벽도 그냥 친 게 아니라 몇 겹을 쳐가지고 우리 건물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아주 견고하고 튼튼해서 이 지역에서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거기 길교회는 전쟁 나면 글로 다 들어가도 되겠어요? 아니 무슨 교회를 이렇게 튼튼하게 지어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튼튼하게 지어진지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아니 공사가 1년이면 끝날 거를 1년 반을 짓고 있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주위에서 뭐예요? 나는 땅 팔 때부터 매일 운동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어지는 걸 다 봤다는 거예요. 철근 많이는 거 다 봤고 튼튼하게 지어진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생기면 여기 지하로 내려가면 끄떡없겠다고 막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분이 전도지랑 제가 어제는 마스크를 드렸어요. 마스크 드렸는데 이분이 그걸 받으셨어요. 근데 뒤에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니까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막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반가워가지고 막 다시 갔어요. 그랬더니 안 반가운 소리를 하셨어요. 반가워서 갔는데 안 반가운 소리를 하셨어요. 하셔서 왜 그러세요? 얘기를 했더니 저는 여기 길교회에서 비둘기들 밥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공원에 비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는 이 건빵, 우리 성도들이 주는 건빵을 이분은 비둘기 사료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건빵을 안 들고 나왔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안 들고 나왔습니다. 내일 들고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비둘기 이렇게 사료를 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기 고양이 사료를 주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 부부가 여기 지역에 고양이 사료를 지금 주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 있는데 비둘기 사료는 교회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싫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인사하고 왔어요. 지난주에는 주일 아침에 교회 앞에서 전도지 또 드리면서 이렇게 성전 앞에 서 있는데 어떤 부부가 애완견을 끈에다 해서 또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빵하고 전도지를 또 이제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는 먼저 지나가셨고 아저씨가 뒤에 따라가시면서 멈추시더니 저한테 내가 교회에다가
건의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또 그분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는 나와 이 애완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일요일 날 교회를 가고 싶어도 이 애완견을 혼자 놓고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도 지금은 애완견을 키우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부처럼 애완견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주일날 애완견을 데리고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교회에서 만들어주면 저와 같이 고민하는 분들이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고 그랬겠어요? 네,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고 그분이 또 이렇게 가셨어요. 예수 안 믿는 이제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비둘기 사료도 얘기하고 또 애완견 얘기도 하면서 요즘에는 강아지가 막 자식처럼 키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고민이 또 되니까 저한테 그런 또 건의를 하는 이제 이런 일들도 사실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어느 날 마음이 열려서 교회로 왔을 때에 우리가 큰아들처럼 이렇게 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이 정말 부족한 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마음으로 잘 인도함을 우리가 또 받고 또 그분들을 잘 가르쳐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꿈을 꿉니다. 올 가을에 추수감사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 불신자들이 많이 전도가 되어서 물세례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줄을 서서 물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을 꿈꾸면서 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또 쉬는 영혼들, 또 교회를 옮겨야 돼서 또 오시는 분들도 이제 있겠지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데 우리 교회에서 주는 건빵 하나에 또 우리가 주는 작은 사랑 하나에 그들의 또 마음의 문이 열려서 교회로 올 때에 우리가 늘 환영하는 마음을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제가 전도를 하는데 저기 아현시장까지 이제 쭉 갔어요. 가서 이제 전도지가 다 떨어져서 돌아오는데 야쿠르트 아줌마가 이제 야쿠르트를 이제 팔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도지를 하나를 이렇게 이제 드리면서 가는데 요플레를 사야 되겠다. 왜 샀냐면요. 요플레를 내가 10,000원어치를 사서 가다가 내가 늘상 만나는 공원에 그 할머니들이 아직도 앉아 계시면 그분에게 요플레를 하나씩 드리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10,000원어치의 요플레를 샀는데 이분이 한 개 더 드릴게요. 그러면서 한 개를 또 서비스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어치를 들고 막 가는데 공원 레미안 앞에 공원에 할머니들이 한 10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이제 요플레 드세요 하면서 요플레를 이렇게 드렸더니 이분들이 건빵 주고 마스크 줄 때는 사실 감동을 많이 안 했는데 와 어제요 요플레의 효력을 봤다니까. 요플레 갑자기 건빵 주다가 요플레를 나눠드렸던 이분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어떤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어디 교회라 그랬지? 길교회? 알았어요 막 이러면서 막 갑자기 막 할머니들이 막 요플레 하나에 너무나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떤 그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정자나무에 앉아 계시는 그룹들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좀 건빵 외에 때로는 떡도 좀 사서 갖다 드리고 요플레도 사서 좀 갖다 드리고 하면서 그분들을 또 주님 품으로 잘 인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어제 가졌어요. 그래서 요플레 효과를 어제 또 봤습니다. 봐서 그분들이 또 언제 또 우리 교회로 오실지 그것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오늘 요플레 드신 그 할아버지 할머님들 꼭 마음의 문 열어서 주님의 날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달려와서 맞이하냐면 아버지가 그를 보고 따라하세 측은히 여겨 달려가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들이 교회에 오면 먼저 우리 마음 안에 불쌍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네 이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이 몇십만 원짜리 뭐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그분들의 재산이 뭐 어마어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우리의 이 믿음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당당하게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달려가서 그들의 목을 안고 안아주고 포옹해 줄 수 있는, 요즘에는 또 너무 시대가 이러다 보니까 막 껴안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살펴가면서 손도 잡아주고 때로는 안아줄 수 있으면 포옹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측은히 열려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렇다고 우리가 뽀뽀하면 안 되고 그런 간절한 뽀뽀를 아무나 해요? 사랑하니까 하잖아요. 뽀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안아주고 손을 잡아주고 품어줄 수 있는 이 삶을 우리가 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길에서 전도지를 들고 할머니한테 나 길교회 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5학년 딸을 몇 주 전에 토요일 날 데리고 왔어요. 나는 집이 멀고 우리 손녀딸은 여기 사는데 우리 교회를 가고 싶다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서윤이가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아주 성실하게 지금 주일 예배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 수가 별로 없는데 그런 거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와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마다 새가족들 또 전도 대상자들, 제가 문자를 보내는 인원을 세어봤더니 48명을 제가 보내고 있어요. 지금 새가족들 플러스 전도 대상자들 온다고 한 분들, 그래서 48명 분들에게 토요일날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이에요. 어린이인데 제가 내일 교회 꼭 나와. 너가 교회 와서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러고 이제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 꼭 답장이 와요. 뎁 왔어요. 뎁 와요. 뎁. 그러면서 내일 오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5학년 그 어린이 하나가 답변이 와도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성도님이 전도한 그분도 지난주 교회 못 왔어요. 그런데도 꼭 이제 또 답변이 와요. 답변이 오는데 지난주에도 어떤 남자 성도님이 오셨다가 식사 안 하고 막 올라가셨어요. 급히. 근데 나중에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올라갈 때는 그분이 그분인지 모른 거예요. 예전에 전도하면서 통화 한번 했는데 교회로 오신다고 그랬는데 이분인지 모른 거죠. 그래서 제가 했더니 저한테 문자 주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머, 그분이시군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어요. 이분이 지방에서 일 안 해서 집에 올 때는 꼭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하면서 또 이름과 또 이제 직분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는데, 우리의 또 전도하는 모습, 우리가 또 기도하는 모습, 또 우리가 섬기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 자리를 다 채우도록 주님이 역사해 가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이 채우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 주위에 전도 대상자가 있나 찾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모님이 알아서 다 채우시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안 되고 나도 해야지 하면서, 나도 한 사람이라도 채워야지 하면서. 안나 전도사님 눈 마주쳤는데요, 안나 전도사님 작년 7월 달부터 정말 전도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전도를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여기 이제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안나 전도사님 마음이, 내가 수많은 전도지를 뿌리고 전도를 했는데 새성전에 한 사람 꼭 전도해서 내가 같이 들어가고 싶은데 같이 들어갈 분을 못 만난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전도를 했는데 그 하루는 저한테 속이 상해가지고, 사모님, 내가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새성전에 내가 꼭 전도 대상자 한 분 모시고 가고 싶은데 이렇게 어렵네요. 그러면서 막 너무 속상해서 막 울먹울먹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어느 날 토요일 날 교회 앞에 전도를 하는데 여자분 3분이 나들이 온 거예요. 나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돗자리를 해놓고 뭐 먹을 거를 싸와가지고 막 먹고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분들이 이 언덕을 올라올 때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또 거기 앉아 있는 거 보고 교회에서 막 매실차, 생수 막 먹을 것들을 막 갖다 드린 거예요. 그 전 전도하면서 그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 세 분 중에 한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안나 전도사님이 자기들 앉아 있는데 생수도 갖다 주고 매실차도 갖다 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니까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막 오시더니 저분 내 친구들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그러면서 나하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다음날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분이 집에 아들과 딸이 청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로 오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들과 딸이 반주도 하고 뭐 찬양도 하고 막 하나 봐요. 그래서 교회 오면 반주나 찬양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이런 또 전도의 열매를 또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난주에도 휠체어 타고 영등포에서 오신 그 집사님을 우리 안나 전도사님이 전도를 하게 돼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휠체어를 타야죠. 장애인 또 차를 타고 와야죠.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가족들이 옷을 입혀서 차 타는 것까지 도와주지 아니하면 교회로 올 수가 없죠. 근데 가족들이 옷을 입혀주고 차를 태워서 장애인 그 차로 이렇게 우리 교회를 처음 지난주에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우리 교회 지난주에 장애인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두 분이 계시는데 제가 그 두 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냐면, 그래, 우리가 두 발로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렇게 기쁘실 텐데 휠체어를 타고 장애인 그 버스를 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차를 타고 이렇게 휠체어를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이동을 해서 뭐 교회 옆도 아니고 이렇게 한 30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와, 나도 이렇게 이분들을 보고 감동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감동을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건강을 주셔서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또 휠체어를 몰고서라도 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다 하나님의 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은 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이런 회개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너무나 죄가 커서 아버지께 그 죄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고백을 한 것처럼 우리도 매일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고 사는데 회개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순간순간 예수의피를 입으로 고백하는 이유가 내가 순간순간 마음으로 생각으로 내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주님의 보혈이 부어지지 아니하면 그 죄가 씻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순간순간 예수의 피 주님, 나에게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예수님 주님의 보혈을 부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순간순간 주님 앞에 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말과 생각과 모든 행동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면서 살아가는데 날마다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보혈로서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는 이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또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 이 탕자의 아버지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 품꾼 삼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했는데 아버지가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옷을 입혀주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줘라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까지 끌어다가 잡아라. 얼마나 오늘 즐거운 날이냐. 내 집을 떠나 죽었다가 다시 돌아오지 못할 줄 알았는데 살아서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얼마나 기쁘냐. 동네 잔치를 여는 거예요. 동네 잔치. 그러니까 우리는 새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처럼 정말
우리 성도들은 새가족들 먼저 이렇게 식사 탁 해드리고 갈 때까지 물도 갖다 드리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하여튼 열심히 막 이렇게 섬겨요. 섬기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냐면 춤을 추신다는 거예요. 춤을 추셔요. 그래서 이 15장 앞에 보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나와요.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는 목자 옆에 있는데 한 마리 양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세어봤더니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아이고 99마리 있으니까 한 마리 뭐 없어도 되지 뭐. 목자가 그렇게 한 마리를 버려버린 것이 아니라 99마리를 놔두고 이 한 마리를 찾아서 결국에 끝에는 이 한 마리를 찾아서 15장 5절에 또 찾아낸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목자가 양 한 마리 잃어버려도 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서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왔는데 뿐만 아니라 잔치를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면 우리가 잔치를 여는 마음으로 이 천국 잔치를 우리 교회에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따라하겠습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이 땅에서 회개하면 천국에 있는 그 의인들보다 더 기뻐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또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올 때에 마치 이 목자의 마음 가지고 마치 이 탕자의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드라크마의 얘기를 하시면서 너희들이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0만 원짜리 수표 10장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9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곳에 와서 10만 원짜리 수표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네, 저는 찾아요. 찾을 거예요. 10만 원짜리 수표. 그와 같이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도 찾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예전에 실제적으로 새로운 이렇게 정장을 하나 샀는데 교회 안에 성전에서 단추가 하나 떨어져서 잃어버렸어요. 제가요 새로 산 옷 단추 하나 찾느라고 성전을 샅샅이 찾았는데 결국에는 단추를 찾았거든요. 단추를 찾았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잃어버린 단추 하나를 찾았는데 너무 기뻐요. 그때 제가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찾은 이 드라크마가 이제 데나리온 동전이에요. 그거를 10개를 잃어버렸는데 하나를 이제 잃어버렸어요. 그걸 찾으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요. 정말 단추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단추 하나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그 감격을 지금도 기억해요. 하물며 우리가 수표 한 장 찾아도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그럼 우리는 수표 한 장 찾은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주님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쳐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32살에 교회 사모가 되었어요. 사모가 되어가지고 하곡동에 가서 개척을 했어요. 지하 40평 얻어서 개척을 했는데 개척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되잖아요. 채워야 되니까 그때도 매일 전도를 나갔어요. 하여튼 할 수 있는 대로 전도는 아주 매일 나가요. 전도를 매일 나갔는데 하루는 이제 사모가 되어가지고 처음으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저녁이 좀 이렇게 돼가지고 저녁 시간에 전도를 나갔는데 술집 그 단란주점 같은 카바레 뭐 그런 술집이 있어요. 술집 앞에 어떤 남자가 이렇게 팔을 꼬고 서 있었어요. 근데 얼굴이 술이 취해가지고 얼굴이 벌겋으로 막 이러고 서 있었거든요. 근데 담대해. 제가 지금 생각해도 담대해요. 술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데 빨간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래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세요. 전도를 했으니까 그분이 주일날 교회로 오겠다는 거예요. 그 술 먹은 분이. 근데 정말 그분이 주일날 교회로 왔어요. 그 이름도 허범지. 제 핸드폰에 그분의 집 전화번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봐야 되겠다. 요즘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 교회로 왔습니다. 왔더니 개근상을 받을 정도로 예배를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오는데 하루는 이분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했어요. 사모님, 좀 상의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자기는 군대를 갔는데 상사한테 막 너무 막 이제 맞아가지고 얻어 터졌다 그러잖아요. 너무 막 맞아가지고 이제 이 뇌를 이 머리를 맞아가지고 이제 뇌 이상이 생긴 거예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군대 갔는데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그냥 군대에서 제대를 시켜버린 거예요. 제대를 시켜버려가지고 집에 왔는데 엄마는 처추가 나왔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 엄마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는데 집에 갑자기 찾아왔는데 처추가를 나왔는 줄 알았더니 군대에서 얼마나 맞았는지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정신과 치료를 받고 정신과 약을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했겠죠. 했는데도 졌다는 거예요. 져서 나라의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정신과 약을 먹는데 문제는 환청이 들리는 거야, 환청이. 그러면서 이 형제가 저한테 저는 환청이 들리는데 24시간 하루 종일 잠잘 때만 빼고 하루 종일 귀에서 환청이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막 환청이 막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들리는데요? 그랬더니 시장에 가면 막 웅성웅성 막 수근거리고 막 떠들잖아요. 그런 소리가 하루 종일 난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막 웅성웅성한 그 사람들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이 안에서 자기 누군가가 야 그러잖아요. 그 길을 가다가도 진짜 부르는 줄 알고 자기가 뒤를 돌아보면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이게 생활이 안 될 정도로 환청이 들리는 환청이. 그래서 저는 이제 직장 생활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되었어요. 나오게 됐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그 청년이 오늘 말씀처럼 너무 불쌍한 거예요. 군대 가서 맞아가지고 이렇게 된 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도 금식을 3일을 제가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하루는 이제 이렇게 돌아가면서 했는데 제가 3일은 체력이 안 돼서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형제가 얼마나 측은하고 불쌍하게 여겨지는지 제가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 혼자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보 나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대한수도원에 가서 내가 3일을 금식을 하고 오겠습니다. 애들이 어리니까 당신은 집에서 애들을 보살펴 주세요. 그러면서 짐을 싸가지고 버스를 타고 강원도 이제 대한수도원을 월요일날 이제 갔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니까 몇 시간 걸려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그날 월요일날 밤 12시부터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제 갔는데 그날 밤부터 온 몸에 막 열이 나면서 열이 펄펄 나는 거예요. 열이 펄펄 나면서 아주 죽을 것 같이 아픈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 마당에 화장실이 있는데 화장실을 내 발로 기어서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보고 돌아올 정도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프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 내가 그 형제를 위해서 3일을 금식하니까 이 사탄이 금식을 못하도록 나를 이렇게 방해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은 거예요. 내가 이거를 이겨야지 하면서 막 밤새도록 끙끙 앓았는데 그 방에 오신 몇 분의 이제 그 여자분들이 계셨어요. 사모님도 계시고 성도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온몸에 열이 펄펄 나면서 끙끙 앓고 이불을 막 다 뒤집어 쓰고 막 끙끙 앓으니까 이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아닙니다. 풀으세요. 이분들이 날 볼 때는 안 되겠다 싶은 거죠. 막 풀으래는. 근데도 내가 이거 마귀 역사하는 거야. 하면서 막 참았어요. 참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진짜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내 생각에 숨이 끊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내가 3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끙끙 이 사람들을 하지 말라고 말리고 저는 막 이제
이제 막 죽기까지 막 하면서 막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데 저녁 9시가 됐는데 제 생각에 나 죽겠구나. 이게 이제 죽음이 내 눈앞에 딱 온 거. 죽음이 나 죽겠구나. 이게 딱 오니까 이제 금식을 그만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저녁 9시에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분들한테 저 금식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분 중에 한 분이 막 주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죽을 이렇게 얻어왔어요. 얻어왔는데 또 너무 놀라운 게요. 그 죽을 얻어왔는데 죽을 한 숟가락을 먹었는데 그 아픈 게 싹 없어지는 거예요. 하여튼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나서 막 가서 공중전화로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여보,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데리러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기다려 내가 갈게. 그래서 저를 태우러 왔어요. 태우러 와서 제가 하루하고 9시간을 이제 하고 집에 왔어요. 왔는데 제 마음에 이제 좀 먹으니까 또 힘이 나잖아요. 하나님 제가 3일을 못 채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 하루하고 3시간을 제가 추가로 더 할 테니까 하나님 저의 3일 기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 혼자 하루하고 3일을 또 이제 기도를 이제 금식 기도를 이제 했어요. 하고 나서 그 다음 주 한 주 수요일이 됐는데 그 형제가 수요 저녁 예배로 왔습니다. 왔는데 제 뒤에 앉았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나눠서 3일 금식을 하고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하고 저만 알아요. 아는데 수요 예배를 딱 드리고 났는데 그 형제가 저한테 오더니 사모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 제가요 환청이 안 들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 그래서 제가 제가 형제님을 위해서 지난주에 월화수 2번에 나눠서 금식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이 그 금식 기도를 들으셨나 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말, 제가 금식한 그 다음 날부터 환청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불꽃같이 보고 계시다니까요. 옆 사람 보시고 이렇게 해보세요. 불꽃같이 보고 계셔요. 불꽃같이.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셔가지고 우리를 쳐다보시는데 그냥 안 쳐다보세요. 진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쳐다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죄 지면서도 불안한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 사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 우리가 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 왜 하냐면 그 형제가 제가 사모되고 나서 목회하면서 첫 전도의 열매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도 거의 이제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예전에는 전도 나가려 그러면 발걸음이 처음에 무겁고 또 마음의 부담감도 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저의 좀 고백이지만 비 오면 즐거운 거예요. 충만하면 무슨 일이 생겨요? 비가 오면 비 와서 어떡해 오늘 전도 못 가서 전도 못 나가잖아 큰일 났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할 때도요 비가 오잖아요. 오늘 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서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비가 한 번 왔는데 지금도 비가 오니까 오늘 전도 안 나가도 되겠다면서 괜히 좀 즐거운 마음을 제가 가졌어요. 저는 부끄러운 또 고백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다 이렇게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뭐 아닌 것처럼 하면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솔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게 그냥 좋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고 당당하게 삽시다. 솔직하게 삽시다. 네, 솔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버지가 막 잔치를 벌린 것처럼 이른 양 한 마리 찾았는데 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연 것처럼 이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는데 찾았을 때 너무 기뻐서 막 행복이 넘쳤던 것처럼 우리도 앞으로 이 전에 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그렇게 기쁘게 반가움으로 우리가 환영하고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